할렐루야. 지난 두 주 암송구절 한번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가 또 예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띄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말씀으로 금년 비대면 예배도 있지만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살아서 숨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지만 이 소통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노무현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사장을 질타했고 다음 날 그 사장은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결국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고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지도자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자기가 뱉은 말 한마디 부메랑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 아까운 생명 잃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대중의 입술을 대신하고 있는 핸폰의 사용,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의 사람을 향해서 악플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일들, 언어보다 더 심한 폭력이요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까? 그들 모두 어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므로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언론인이나 필진 같은 자들 한 문장을 쓰면서도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남의 글 한 문장만 가져다가 훔쳐와도 표절 의혹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명연설들이 있을 때 유명한 그 연설들을 영어로 암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863년에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연설했던,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이 자유를 위하여 이 땅을 건립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 사랑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의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나아갑시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실 연설이라고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설교였습니다. 이런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세계의 악동으로 분열과 무르임만 일으키다가 마지막 가는 자리에서까지 민주주의를 깨뜨린 그 자리에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연설,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한 민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세워가면서 함께 화합하면서 새로운 역사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통한 언어 전달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의 도구였고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였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사에서 암흑기라고 일컫는 중세기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미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사만 남은 가톨릭은 지금도 예전은 살아있지만 말씀은 죽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의 설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생활에서 말씀으로 통하는 언어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흘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바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할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12부족에서 한 부족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한 부족에서 한 명쯤 나왔으니 그들은 그 부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샅샅이 정탐합니다. 그들이 정착할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곳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양식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200만 명이 가서 정착할 땅이니 이 정도는 탐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명이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 대회가 열립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제일 먼저 스피치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 그곳에서 수확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소식을 궁금해했던 그 광야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떼같이 일어서서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가나안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곤충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속았다고 통곡하면서 한밤을 보냅니다. 통곡하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체념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이 그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려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일어나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 그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똑같이 정탐하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거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다, 밥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대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이 원망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선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 백성의 원망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까지 두고 맹세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맹세 변치 않겠다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예배를 위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글자의 모양은 같은 모습이지만은 이 의미는 저주와 징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백성들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고 저주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릴 복이 더 많습니까? 저주가 더 많습니까? 실제로 광야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60만이나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60만 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 조상들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조상들의 죄를 대신 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왜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배의 모든 부분이 입술을 통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예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은 회중인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입술의 찬양으로, 입술의 참회 기도로,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기도와 고백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언어들이 외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욕하고 헐뜯으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언어들이 난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광야 백성들의 특징인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모습은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말입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면서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는가? 어찌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찌 입은 하나인데 예배의 언어와 광야의 언어가 함께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양식인 예배를 향한 양보 없는 발걸음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복을 받지만 광야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복의 말이 될 것인가, 저주의 말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복과 저주를 우리 후손들이 함께 짊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입술에서는 후손들이 복받을 예배의 언어가 하나님 귀에 더 많이 들릴까? 광야 백성의 언어인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더 많이 들렸을까?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품성, 인격, 인성을 재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카리스마, 그 사람이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똑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생명나무 열매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쁘고요. 언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언어에 생명과 영혼이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은 기분이 좋지만 생명과 영혼 없는 지식의 언어는 사람을 몸이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예배자의 삶 가운데 언어 생활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언어부터 새로워져서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분 좋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좋게 말해주고 이쁘게 말해주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내 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